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부흥사 가운데 다니엘 휘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무디의 집회에 참석합니다. 집회에 참석하고는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지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찬송 한 곡을 짓게 되지요. 그 찬송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지난 겨울 우리나라는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지요. 강물은 줄고 저수지는 바닥이 나고 도서지방에는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동안 비가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산천초목을 한번 보세요. 색깔이 달라졌어요. 아주 이쁜 잎사귀들이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사람이 이렇게 자연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주시니,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니 모든 산천초목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 휘트리기에 적었던 183장 찬송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모든 자연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생명을 얻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단비를 받아야 산천초목이 비를 받고 춤을 추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소생하고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의 기근이에요. 심령의 기근입니다. 심령의 기근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말씀의 기근입니다. 은혜의 기근, 기도의 기근, 열정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열정의 기근. 과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 것을 먼저 챙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런데 심령의 기근이 오니까, 말씀의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는 뒷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배부르게 살고, 내가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으로 좋아하며 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먹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다. 맞지요? 두 번째가 뭡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비가 안 오면 뭘 팝니까? 지하수를 파는 거예요. 땅 속에 갇혀있는 물을 뿜어내어서라도 물을 먹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고백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귀로 듣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지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지 않으니 내 심령이 기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갈증, 영혼의 갈증이 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는 은혜를 떠나면 가장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재산이 좀 넉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건강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 가시는 것, 촛대를 옮겨 버리시는 것, 그게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 아합, 이세벨, 그들은 우상을 전파하는 자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뭘 섬기기 시작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바알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뭘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비를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슬이라도 내리면은 그래도 살 수가 있어요. 이슬이라도 내리면 자연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니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 거예요. 아합은 그 땅을 저주했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우리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우리 한판 붙자. 뭐 붙자는 겁니까? 어느 신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갈멜산에서 결판 내자. 결국에는 엘리야가 대승을 거둡니다. 누가 참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다.
대성만 거둔 게 아니에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참신임을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곳에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우리 한번 결판 내보자. 하나님은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내 편은 없고 모든 사람이 바알 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는다. 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참 신임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에도 어떻게 하면 성령의 단비가 흡족하게 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무뭇무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바알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라고 말할 때 백성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백이 없음을 그들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알은 물질의 풍요,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이방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사는 게 바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알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은 물질의 풍요, 육신의 향락의 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바알이 사람들로 하여금 향락에 빠지게 할 뿐 사람에게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향락의 신인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은혜를 주고 복을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양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정신이 맑다는 겁니다. 정신이 맑으니까 교회에 올라오지, 정신이 흐릿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온다고 오는 사람이 교회를 안 오고 저 뒷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맑은 정신으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의 가족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될 거예요.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바른 소리하고 바른 판단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식사 때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오셨지요. 음식 한 그릇 잘 섭취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앞에 차려놔도요,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안 먹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먹힌대요. 목구멍에 안 넘어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된장찌개 같아 놓고도 밥을 쓱쓱쓱 비벼서 먹는다.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의 선물임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가장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뭐한다?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문제점을 깨달아야 돼요. 육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밥 한 끼, 밥 하루 안 먹는다고 안 죽어요. 사람 밥
몇 개 안 먹는다고 안 죽어요. 40일 금식도 하잖아요. 일주일씩 금식하는 분도 있잖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영혼은 이미 죽은 존재예요.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가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악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그들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악은 뭐냐?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를 팠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짐승이나 이렇게 산에 있는 짐승들을 잡을 때 땅을 파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얇은 가지나 잎사귀를 덮어서 감추지 않습니까? 뭣도 모르고 짐승들이 달려오다가 거기를 떡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웅덩이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라는 겁니다. 자기도 그 웅덩이에 빠지고 다른 사람도 웅덩이라는 죄에 빠지게 만든 것. 그게 그들의 죄악이다. 그들의 잘못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늘 내 안에 죄를 품지 말아야 돼요. 뭘 품지 말아야 된다? 죄를 품으면 안 돼요. 죄를 품으면 그 죄가 내 밖으로 나오게 돼요. 사람이 내 안에 죄를 품으면 무엇을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말입니다. 그 죄가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로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품으면 악한 말이 나와요. 저주스러운 말이 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복의 말이 나와요.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죄를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갈라놓았다. 여러분, 여기 갈라놓았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궁창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갈라놓았어요.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을 갈라놓았을 때 사용했던 선택했던 단어가 바로 갈라놓다 이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늘과 땅으로 갈라놓았다는 말입니다. 뭐가? 죄가. 누구의 죄가?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을 하늘과 땅만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의 죄가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말하지. 얼굴을 가리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고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셨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장 큰 슬픔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가장 큰 아픔이요, 가장 큰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라놓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그 이후에 59장 이후에 쭉 나오는데요. 그 첫째가 죄에 물든 백성들의 삶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뭐에 물들었다? 죄에 물들었다. 손은 피로 물들었고 손가락은 죄 짓는데 분주히 움직였고 그들의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했고 혀는 독을 품는 말을 내뱉었다.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당시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손에는 피로 물들었다.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했다.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악한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혀는 독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 개인이 이렇게 죄로 물들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공동체, 법정이 정의롭지 못했어요. 법정이. 옳고 그름 대신에 거짓과 헛됨이 법정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아픈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거짓과 헛됨이 법정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가 죄가 세상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야 세상에서 살만했다는 거죠. 도덕성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기준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기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파괴되면 파멸과 황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인간의 삶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죄를 품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라야 된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막힌 것을 풀어야 된다.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막힌 것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기를 3년 반. 그런데 때가 차니, 때가 되니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 앞에 서게 하셨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죠. 예수님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은혜의 때인가? 언제 은혜의 때인가? 은혜의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뭐 할 때?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가 은혜의 때다. 그때가 바로 회개의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제일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 깨달음이 바로 은혜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깨닫는 지금입니다. 깨닫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시편 49편 2절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깨달아야 돼요. IQ가 높다고 영리한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영리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봐라, 지 꾀에 지가 넘어졌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설프게 영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있다면 속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받는 비결인 겁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순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혈을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였다.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혈을 따라서 돌을 취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순축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수축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는 거예요. 예?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36절 7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물을 12통이나 부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장작과 재물도 태우고 고랑에 부어 넣었던 물까지도 다 태워버립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열심히 있어야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일이 바빠가 쫓아가고, 기도하다가 급한 연락이 와서 쫓아가고, 기도하다가 잡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충분해야 돼요. 기도에 눈물이 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한두 번 기도했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눈물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습관적으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사도들은 성전이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어떨 때는 바벨론 강가에 가서도 기도했어요. 모든 장소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예요. 산에 가도,
여러분의 일터에 가도,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도 모든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보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오늘도 찾고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지 못할 시기가 다가올 수 있어요.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첫째로는 내 건강이 허락 안 되면 못 와요. 아무리 교회에 오고 싶어도 건강 허락되지 않으면 교회 못 올라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수술을 받은 성도들이나 혹은 장기 환자들을 찾아가서 목사가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가장 마음에 쓰인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교회에 한번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 건강이 허락 안 되면 못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이 정부가 좀 의심스러워요. 정부에서 교회 폐쇄법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정부의 생각과 다르면 강제로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다. 이런 사고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을 만든다고 할까요? 이제까지 나라는 교회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종교를 인정했어요. 교회를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지시와 맞지 않으면 교회를 강제적으로 폐쇄시킬 수 있다. 교회의 재산을 자기들이 몰수할 수 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그냥 두실까? 과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고 계실까? 이런 자들 때문에 주의 성전에 오르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시기에, 그 시점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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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자연에도 단비가 내려야 모든 생물체가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단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단비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먹고 사니까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늘 돌아보면서 내 마음은 은혜의 강가에 있는가? 성령의 은혜, 성령의 단비가 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늘 돌아보시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장막비로 넘치게 복을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